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징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서 그 내용과 어조가 대단히 강경하고 단호합니다. 3차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회복되었지만 극소수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 또다시 교인들은 현혹되어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기에 이제 11장에서는 이 강경한 톤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여기서 어리석음이라 함은 지금 이후 내용이 사도 바울이 참된 사도와 거짓 사도를 설명하려다 보니 부득불 내가 너희에게 어리석은 수준으로 내려갈 수 없음을 용납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열심은 질투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셨는데, 여기서 질투는 인간이 갖는 시기심의 의미인 불의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범죄하여 악과 볕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책임 있는 사랑, 즉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공의로운 사랑을 질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중매쟁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주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할 인간을 그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도록 중매하는 역할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한 후 한 가정을 이룬 후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결혼을 했는데도 한 가정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순결을 지키지 않고 바람피고 외도를 하고 다닌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된 성도들이 되도록 중매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날이 되면, 이 결혼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중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 중매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3.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간교하여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순결한 람을 어찌하든지 떠나도록 이간질시키고 떼어놓았는데, 중매쟁이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연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너희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영적인 순결함을 잃을까
두렵다. 그래서 이런 일이 또다시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 회개하고 참 남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이뤄야 하는데, 신부가 유혹자의 게임에 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질투심으로 바울에게 이런 경건한 질투심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을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누가는 거짓 사도들을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보냄받은 아포스톨로스로 보내심을 받아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간 사람들이고, 그들은 고린도가 상업도시고 돈이 많고 유용한 곳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걸어왔고, 고린도 교회에 돈벌이를 위해 침투해 왔습니다. 또한 다른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다른 해석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본체가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으며 육신이 부활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오직 영만 부활하신 신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사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게 복음의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지주의나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다른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성도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너무나도 이것을 쉽게 용납하여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베드로, 요한 등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제 10장 12절을 보면 스스로 자기가 크다고 하는 거짓 사도들을 사도 바울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드로와 요한과 비교하면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크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이 거짓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는 진리를 쫓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은 미사 억구만을 동원하는 거짓 사도들의 웅변술이나 현란한 수사학에 비하면 부족할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우상과 쾌락의 도시인 고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그런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헬라 철학에는 밝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흔들고 어찌하든지 허물어뜨리고자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크다고 자랑하는 그들에 비해서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스스로 너희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낮아진 게 크게 뭘 내가 잘못한
것인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면 우쭐하게 생각하고 은근히 상대방을 한 수 아래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를 높이려고 자신을 낮추어 복음을 값없이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고 값없이 다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게 죄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개척 역사를 섬길 때 기본적으로 자비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교회가 자발적으로 물질 지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실라오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로 탈취하다, 노획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것을 탈취물이고 노획물로 당연히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울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항구 도시인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훨씬 잘 살고 있는데 가난한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지원을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의 심정에는 꼭 그들에게 빼앗아서 물질 지원을 받는 것 같은 심정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운 교회로부터 재정 비용을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단돈 1원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노라.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텐트 메이커 자비량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혼자 또 개척했지만 중간에 이제 빌립보에 있던 그 신라 또 데살로니가에 있던 디모데가 같이 이제 합류를 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올 때 아마 마게도니아 교회로부터 특별 헌금을 이들 편에 보내온 것을 또 보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럴망정 고린도 너희들에게는 금전적으로 부담을 주거나 누를 끼치지 않고자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한 것처럼 내가 주의 종으로서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나는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12절에서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경제적 생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고자 고린도 교회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경제적인 재정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바울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깨닫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성도들은 저 사람이 먼 데까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헌금을 하게 한 것은 결국 그걸 먹고 살려고 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런 경제적인 지원 요청을 하지
아는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는데 처음 90년대 말 개척 역사를 섬기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생짜배기 형제가 첫 형제였는데 이 형제에게 어느 정도 말씀 공부가 심겨져서 이제 영적 물질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엄청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간증 소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헌금을 아마 갯돈으로 생각을 하고 저 사람들이 그냥 그 돈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지? 의심하는 눈초리로 처음에는 11조도 헌금도 안 했다고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사도 바울은 조심하고 복음이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조심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새삼 거짓 사도들을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거짓 사도로 모함을 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간 목적은 자기 유익 때문이었고 당시 소피스트 철학자들은 어디를 가서든지 철학 지식을 전달하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돈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단돈 1원도 안 받았는데 당신들은 왜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으려고 합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거짓 사도들은 돈을 받을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가짜여서 안 받은 거야. 모함을 하였고 자기들은 진짜 사도니까 돈을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에 속한 행정구역이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진리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무보수로 섬긴 것은 주님에 대한 헌신 때문에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소문이 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이제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하여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책망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3번이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누가 좌총령 우백호가 되느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서로 누가 크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소식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10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나를 모함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 내 권리를 쓰지 않고 헌신한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참된 복음의 증거는 결코 막히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12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앞으로도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단돈 1원도 안 받겠다는 결단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하는 것입니까? 12b 기회를 찾은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뒤늦게 재정지원을 다시 받는다고 하면 거짓 사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봐라. 지가 가짜가 뾰록이 나니까 이제 가짜가 아닌 것처럼 돈을 받지.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 거짓 사도들이 모함했던 내용이 다 사실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또한 거짓 사도들에게도 우리도 돈 받고 했으니 우리가 진짜다 하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또 호시탐탐 찾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에게 이런 기회를 근본적으로 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사도 바울의 결단인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실체가 어떻다고 폭로합니까? 13.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인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14.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 사탄은 절대로 뿔 달고 도깨비 모양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굉장히 도덕적이고 친절하게 접근을 합니다. 15.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 행위는 그대로 되리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교주를 다 성자로 여깁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런 교활한 이만희가, 저 망나니 같은 저기 정명석이, 저 허풍쟁이 허경영이 그들의 말에 속을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그렇게 속아 넘어갑니다. 며칠 전 추석 때 유튜브를 보니까 몇십 년 대통령을 출마했었던 허경영 씨가 자기는 신인 메시아라고 하고 이 메시아를 숭배하는 내용을 그 MBC에서 봤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축구장 22개 면적에 하늘궁을 지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300만 원을 내면 하늘의 심판을 받지 않는 백궁 명패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백궁 명패를 산 사람이 18,000명이고 또 매출액이 456억 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더 높은 대천사가 되는 자격을 주어지는데 그러면 1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패를 산 사람이 220명, 그 매출액이 그것만 해서 22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로 그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 매일 관광버스가 그곳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교주는 메시아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철저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의의 일꾼으로 위장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핵가닥 미혹되어서 넘어가면 무슨 짓을 해서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의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에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론도 받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온 마음 다해 헌신할 수 있던 것은 주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의로우신 심판장이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구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항상 내 삶의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도 내일도 늘 계속 심는 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심어야 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매일매일 삶이 성화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사도 바울은 어리석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면 이 진리를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설사 너희들이 정말 나를 어리석은 자로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어리석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어리석은 수준에서라도 내 자랑을 받아들이라. 즉 내가 왜 이렇게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진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7.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라. 이것은 주의 방법이 아닌데 거짓 사도들의 방법대로 나도 한다는 것입니다. 18. 여러 사람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거짓 사도들이 세속적인 방법과 가치관으로 자기를 자화자찬하니까 사도 바울도 그 방식대로 자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거짓 사도들의 자랑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고 반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폭로하는 것이요 진리를 소화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9.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역설적인 권유로 그렇다면 내 말도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진리를 빙자해서 인간 위에서 군림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당연히 반항하고 목숨 걸고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가 너무나도 쉽게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리에 지금 진리가 농락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일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유혹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가담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표준어 성경에서 보면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군림하여 농락하는 자들처럼 나는 강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계속해서 헛된 자랑으로 여러분을 현혹시킨다면 나도 그들만큼 자랑을 해서 그들을 깨뜨려야 하겠습니다. 22.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사도 바울은 나도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첫째, 히브리인은 육체적인 혈통으로 출신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우선권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씨는 율법의 전통으로 할례를 의미하는데 그 사람들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 그건 결코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23a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기서 정신없는 말은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게 정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혹 여러분들 듣기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즉 나는 저들과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탁월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밝힙니까? 23b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를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증거를 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24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동족인 유대인에게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인들에게는 25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스라엘 사형 집행은 돌로 치는 것으로 스데반 순교를 봐도 죽을 때까지 돌을 수없이 던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루스드라에서 돌로 때리고 실신하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 버렸지 않습니까? 6.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 6절 9절에서 위험이라는 말을 8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사명의 길이 얼마나 고달프고 위험했으면 자기 입으로 이 위험이란 말을 이렇게 반복을 하겠습니까?
27도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요즘은 우리가 여행을 하면 교통수단이 발달돼서 편히 이 버스 타고 여행할 수 있지만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복음 들고 여행할 때 배를 타지 않으면 도보로 걸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는 터키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데 그 산이 얼마나 그 험산 줄령이다 보니까 젊은 마가는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그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험난한 길을 민가가 나올 때까지 굶은 채로 계속해서 전진하며 속수무책 채 걸어가야 했습니다. 또 봄이 바뀌고 여름이 됐을 때는 옷도 못 바꿔 입고 또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서 갈아입지 못하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다니면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자랑한 이유는 거짓 사도들은 고난을 피해서 복음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고난을 부득불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부득불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요.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어떤 위험과 고통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전진하여 갔습니다. 28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두 번째 자랑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29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가 지금 약하고 시험이 들어 실족하게 될 때마다 바울은 애타는 심정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지금 개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개척 중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심각하다 할 때 그는 에베소 사역을 열심으로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그는 고린도 교회를 도왔습니다. 무려 4번의 편지를 쓰고 결국 3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까지 애타는 목자의 심정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이게 바울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애타합니까? 이는 그가 교회를 영적으로 해산한 수고를 하는 영적으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허물고 있지만은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애타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열왕기상 3장 16절 28절에서 어느 날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에게 2 아이 중 한 아이가 깔려 죽고 이제 나머지 한 아이를 데리고 온 2 엄마가 있었는데 솔로몬은 이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모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못 자르게 막고 그 생명을 양보를 합니다. 반면 가짜 엄마는 공평하게 아이를 잘라서 똑같이 나누자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거짓 사도와 참된 사도의 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지라.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자랑하지 않고 크고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남에게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장애 없고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내 인생길을 돌아볼 때 내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되었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0일 주 예수 아버지 영원하신 찬송을 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한 것을 아시니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팡이만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는 모세와 같은 대단한 죄의 종들로 여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도가 나는 약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괜히 한번 해보는 소리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그것이 아니고 나는 진짜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32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러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바울은 제일 먼저 자기가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약속된 살아계신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사흘 전까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이제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바울을 이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왕의 고관들이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온 성을 삼엄하게 경비를 펼쳤습니다. 33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때 바울은 성벽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구멍으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모든 사람이 존경하지만 처음에는 자기도 오직 살기 위해서 큰 길로 도망가지 않고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수치스럽게 이 바구니 속에 들려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나는 오직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처럼 나의 자랑할 것이라고는 약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직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이룬 모든 일을 그분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세 가지를 자랑했는데 첫째,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둘째, 자신의 몸된 교회를 염려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셋째,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조그만한 쥐구멍 같은 데라도 몸을 빼고 도망쳤던 약한 인간이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되고 다만 주님만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장 1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